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그런 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미리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정했다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예정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 예정론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인물이고 영원한 선택,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존 칼빈의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멸망받기로 선택됐으면은 하나님 믿는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개망나니 같이 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로 되었으면은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거예요. 공평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죠. 이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오도르 베자, 칼빈의 후계자이고 타락전 예정론, 전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예정론을 이렇게 열심히 주창하고 얘기했을까? 그 사회적 이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 반드시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종교개혁 시대였고 상당히 암울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 양측 모두 상대방을 이단으로 간주해가지고 서로 박해한데 천주교회가 이 새로 생긴 종교개혁 세력인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단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화형, 익사, 잔혹한 방법으로 개신교를 처형을 했습니다. 누가요? 나라가요? 천주교에서요. 예를 들어 제세례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앙 고백자들에 대한 이 고난이 있으세요. 칼빈의 동료들과 추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대난이 몰수당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야 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았어요. 또 광신의 시대였고 16에서 17세기에는 종교적 광신론으로 인해 이단자 처형과 종교 전쟁이 빈번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맨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가톨릭 핍박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정론을 주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어떤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뜬금없이 뜬구름 잡는 그러한 것으로 하였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주요 성경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리 정했대요. 오, 맞네. 그래 안 그래요? 29절뿐만 아니라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이 헬라어로는
오리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예정하다. 네, 전에 앞서 미리 결정하다, 예정하다, 운명을 미리 정하다의 의미이다. 신약 성경에 약 6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뭐 예정하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 주요 성경절이 아까 봤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였어요?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한 거 맞네. 누구는 애초부터 멸망받기로 예정되고 누구는 애초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맞죠? 고개를 갸뚱갸뚱 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예정을 여러분 이제 뒤에도 이제 물론 보겠지만은 예정과 실제는 같을 수 있습니까? 다릅니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저기 추자도를 가기로 예정하고 배표까지 다 샀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비 온다는데요. 어떡할까요? 저 혼자 같으면 가버렸습니다. 비가 와도 가버려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비가 와가지고 삐적삐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으면 하는 그러한 이 강한 이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저는 좀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원래 날짜가 잡혀있고 예정돼 있었지만 이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 취소가 아니라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뉘앙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위약금을 내고 이제 취소를 이제 하고 다른 날짜로 잡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이 성경 연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보긴 봤지만은 일단 주석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석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똑같이 그분께 드러나 있다.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결코 놀라지 않는다. 하나님 뭘 안다고요?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분은 사단의 배도와 인간의 타락을 모두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비상사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몰랐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타락하면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실행과 예정은 다른 것이에요. 예정과 다른 것입니다. 예정과 실행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갈보리가 곧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사건들은 그것들이 미리 보여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이 신라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미리 알았다고 해도 그 예지가 그들의 타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들의 타락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노라. 그러나 털끝만큼의 충동이나 운명의 그림자조차 없어도 내가 확실하게 미리 본 것에 상관없이 그들은 타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타락하는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타락하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예지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거나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정이 아닌 개인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재 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김영재 이사님이 지난주에 방문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냥 초청하자 금방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초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고 그것에 저항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바울이나 다른 어떤 성경 기록자도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은 버림받도록 예정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정론에 반대되는 그런 성경절은 없을까요? 예정론에 반대되는 그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는 멸망받기를 선택하고 누구는 이 구원받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함이 여기 묻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절이죠.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 AD 한 30년 딱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왔습니다. 딱 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세관에서 열심히 세금 계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딱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도 그냥 쫓아가. 저런 무책임한 인간. 아니 마무리를 해놓고 가야 될 것이 아니야. 마무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어이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제자 삼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정과는 달리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갔습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뭐라고 명하셨을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소리로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하기 싫었거든요. 쫄딱 망했으면 딱 좋겠어요. 니느웨는 악한 성이었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도 딱 마땅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니까는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살려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데려다가 원위치 딱 시켜가지고 가서 전해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루 동안 딱 하니까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요나를 잡아다 권장을 치거나 돌로 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왕도 대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포했으니까 이제 멸망하는 구경이나 좀 하자 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니까는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릴 것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박넝쿨로 나와 있습니다. 박넝쿨인데 또 다른 주석에 보면 아주까리. 아주까리가 뭡니까? 피마자와 비슷한 말을 이제 잘못 박넝쿨로 했는데 피마자 나무는 굉장히 높이 큽니다. 아주 잘 자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마자 나무 밑에 딱 앉으니까 시원해서 근데 그것을 벌레가 또 갉아먹으니까는 햇빛을 가려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딱 죽으니까는 아깝고 귀한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야 봐라. 네가 하루 났다가 하루 만에 망한 이 박넝쿨도 네가 귀하게 여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의인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바뀌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기약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데에 어디를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했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동네를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요놈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을 확 내려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해가지고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성질이 아주 급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정과 실제적인 사건의 발생에는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 깊은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원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로마서 1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은 간절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못 받게 되었다. 도처 못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바울의 권력의 신원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다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게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맨 처음에 사라, 그 다음에 첩, 하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가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누구요? 그렇죠. 그두라가 있죠.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여러 명 많이 낳았어요. 예.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난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러니까는 사라가 아들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 이삭이죠.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선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13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 2명을 낳았죠.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무엇이에요? 사랑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형평성이 좀 없잖아요. 우리 배장모님. 장모님이 야곱이라면은 행복하죠. 근데 에서라면은 성질이 나죠.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한 것 같아. 누구는 낳기도 전부터 사랑하고 누구는 낳기도 전부터 미워하는 것. 불의한 것 같아. 그런데 불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락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시원치가 않아요. 속이. 왜요? 아니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미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면 바로가 모세가 딱 나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 데리고 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바로가 너무 완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내줄게. 아니, 안 돼. 안 돼. 계속 하다가 장자가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 요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라면 어때요? 야곱이라면 천만다행이겠는데 바로라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아니 나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 나 바로예요. 나를 완악하게 안 만들어놨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을 것인데 왜 나를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사랑하기도 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다양하게 할 그러한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누구요? 그렇죠. 바로 그 발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누구요? 야곱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영광이 풍성한 걸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깨름직해요.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다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은 귀 쓰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같은 그릇은 어떻게 쓰는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진노의 그릇이라 하고 내 백성이 아니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진노의 그릇이로 하고 그냥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질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귀한 그릇,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씨밖에 안 남고 씨가 없으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쫄딱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멸망받기로 된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불이 칠 돌에 불이 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선택된 백성인데,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들인데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와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그건 가짜 종교예요. 사단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적선, 선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가 당신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그건 다 사단의 종교이고 가짜 종교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여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20절. 이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었어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 예를 들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나를 안 찾아. 그런데 내가 가지고 나 왔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그 뜻이에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나 왔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 왔다.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딱 보고서 손을 딱 내밀면 손자는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할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것처럼 딱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딱 안으려고 이렇게 딱 손을 폈는데 그냥 휙 돌아서 가버리면은 제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참 서운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애절한 손짓과 그 애절한 외침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고.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면요.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요.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기도주일 때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적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대속죄일의 마지막 그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다음 주 기도주일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지만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